마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로 22절 말씀을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본복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면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율법으로 얻으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받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말할 수 없는 중에 말하고 의졌으니 이는 그의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이제 그 기도를 부탁할 때도 옆에 있는 성도에게 또 장로님에게 강사님에게 부탁을 하지만 때로는 목사에게 부탁을 하죠. 그래서 안수기도 받으려고 할 때가 있죠.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대면 제가 이렇게 손을 겸손하게 올려서 안수기도 해주시는데 그런데 제 머리를 좌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이분이 나보다 더 높으신 분이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한 달 정도에 한 번씩 이 머리를 다듬으러 가면은 우리 최 권사님 아들 정우석 씨가 제 머리를 붙잡고 이렇게 서로 우리 교회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구나. 거기서 잘못 보이면요 머리 이상하게 깎고는 큰일 나요. 말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교회 진정 최고 높으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분이 가장 낮아지셨잖아요. 우리도 가장 낮아지는 방법이 가장 높아지는 방법이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로마서 4장 13절로 22절 말씀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이루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눌 터인데 인류의 역사를 바꾼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도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석기시대, 철기시대, 청동기시대의 시대를 걸쳐가면서 도구를 만들기 시작을 하잖아요. 저는 이 도구들 중에서도 가장 혁신적인 도구가 저는 지렛대다 생각을 합니다. 지렛대. 봉 하나 가지고도 큰 돌을 이렇게 막 움직이고 하잖아요. 이 지렛대는 정말 인간의 한계를 갖고 있는 이 신의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을 아주 효과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움직이는 큰 것을 무거운 것을 움직이는 굉장히 중요한 바로 도구가 지렛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지렛대의 원리를 현실에서 우리가 많은 부분에 적용이 되어져 있어요. 모든 문화 또는 모든 기계, 모든 산업 많은 부분에 이 지렛대가 활용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렛대의 원리는 가장 작은 것, 손톱깎이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손톱깎이 그 지렛대 원리인 거 아시죠? 손톱깎이를 저 큰 건축 현장에 가면 타워 크레인이라고 있어요. 쭉 올려갖고 크레인 물론 거기에 이제 전동의 그 기계가 힘이 있지만 그것도 하나의 지렛대 원리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지렛대의 원리는 꼭 그런 산업이나 또는 경제나 또 이런 세상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우리 신앙에서도 신앙적인 관점에도 바로 지렛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믿음이 바로 우리의 삶에 지렛대의 원리에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말씀과 행동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잖아요. 뭐 많은 예가 들 수 있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가는 중에 모세의 손에 잡혀있던 것은 바로 지팡이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지팡이죠. 그 지팡이로 물을 대면 피가 되고 그 지팡이로 티를 대면 이가 되고 그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 내밀면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을 때리면 반석에서 불이 나오고 야, 이 지팡이야말로 믿음의 지렛대 중에 최고의 지렛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는 군대를 조직해서 앞에 가서 싸우고 모세는 뒤에서 기도의 손을 들었어요. 이 기도의 손도 바로 지렛대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그 적군을 아말렉을 물리치고 전진해 갔고 그 기도의 손이 내려지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뒤로 이렇게 후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주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도 하나의 지렛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의 사역 중에 굉장히 엄청난 사역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의 태양이 멈추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태양이 머물렀어요. 멈췄어요. 이것도 바로 믿음의 지렛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지렛대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믿음의 지렛대를 가지고 쓰지 않고 우리가 때때로 내 힘으로 내 꾀로 내 재능으로 무엇인가를 다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모세에게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주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지팡이가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지팡이 내려놓고 막대기만 붙잡고 간단 말이에요. 시편 23편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오잖아요. 이 지팡이와 막대기의 기능이 다른데 지팡이를 내려놓고 막대기만 들고 나간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의 지팡이 또한 믿음의 지렛대 그 지렛대를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또 삶의 방향을 여러분 개척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곳에서 시작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신념과 믿음은 분명히 달라요. 신념은 나에게서 시작된 거고 믿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거죠. 에베소 2장 8절 9절에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역사가 또한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인데 이 믿음은 의를 이루고 재창조 역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삶을 재창조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특별히 로마서 또는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죠. 이신득의, 이신칭의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많이 구성되어져 있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 태어남으로 주어진 존재, 환경에 의해서 주어진 나의 존재가 있잖아요. 그 존재를 넘어서고 그 존재를 재창조하는 능력이 바로 저는 믿음에 있다고 봅니다. 왜 이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이 믿음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삶을 조명해보고 나의 삶을 새롭게 새롭게 배치를 하는 거예요. 내 삶을 생각도 배치하고 삶도 배치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삶에 새로운 혁신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인간은 행위를 통해서 이 인간의 삶을 바꿀 수는 없어요. 오늘 사실은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과 교리적인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본문 설교가 아니라 오늘 말씀은 제목 설교이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세상의 모든 부분이 다 정리가 되어지고 세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소우주 같은 우리의 마음도 혼돈과 공허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형체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되고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내 심령 속에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작용을 한다면 작동을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DNA조차도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훈련을 하고 신전을 수술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연습을 한다 할지라도 훈련을 한다 할지라도 인생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애쓰고 노력하면 조금씩 변화는 있겠지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을 한꺼번에 바꿔주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혁신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자신의 인생을 만들 수 없는데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삶을 새롭게 여러분 재창조하고 삶을 새롭게 정리하고 삶을 새롭게 구조를 조정해서 하늘의 은총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자신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는 지렛대라고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을 세우는 지렛대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생존 본능이 있습니다. 나무 하나라도 풀 한 폭이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모든 생존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모든 생명체는 다 씨를 갖고 있습니다. 씨. 그 씨는 바로 생존 본능의 하나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사람도 오히려 생존 본능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 이 사람에게는 생존 본능이 집착으로 주어지면 오히려 그것은 사람에게 오히려 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도움이 안 될 때도 있어요. 너무 집착한 그런 본능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면 이제 나 자신을 내가 주관이 아니라 객관화시킬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생존 본능을 초월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을 더 복되게 자신을 더 능력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신을 넘어서는 지렛대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도움도 자신이겠지만 가장 큰 적도 가장 큰 문제도 바로 자신 속에 있습니다. 정말. 근데 이 자신을 넘어서는 가장 큰 능력이 바로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이 생존 본능을 넘어서 이제 자신을 넘어서 그 믿음이라는 지렛대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바꾸고 자신의 삶을 뒤집어 풀 때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들의 삶이 달라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죽도록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고 그들의 인생을 혁신시킨 것이 뭐란 말이에요. 바로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믿음의 지렛대를 가졌을 때 가능하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바울과 신라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갇혔습니까? 정말 매를 흠뻑 맞았어요. 여러분 이런저런 사정과정에서 매를 때렸겠습니까? 전혀 당시에 로마 군인들 그 체제나 그들의 성격이나 그들의 삶을 볼 때는요 여러분 사람의 인격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어요. 물론 예수님 같이 살점이 뛰어나가면서 그 정도의 고통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들도 매를 맞았어요. 나쁜 일 했습니까? 사람을 죽였습니까? 남의 것을 빼앗았습니까? 남의 것을 훔쳤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선을 행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기도하며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지렛대는 자신을 넘어서는 거예요. 자신의 생존 본능을 넘어서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이나 이기심이나 자신의 이익을 넘어서는 것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기독교의 역사예요, 사실. 또 믿음은 문자로 기록되고 또 말로 들려주는 언약을 여러분 현실화하고 형체화하고 실천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 성경도 하나의 글씨죠. 그렇죠? 이 하나의 글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이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과 믿음이 만날 때, 이 말씀과 성령이 만날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농부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참 농사일 많이 도왔습니다. 제가 주관적으로 하는 거는 별로 없고요. 근데 그 아무리 좋은 씨라도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예, 여러분 그것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요 심지 않으면 그것은 예, 형체를 잃을 수 없어요. 여름이 되면 원두막을 이렇게 늘 만드셨어요 아버님께서. 그럼 그 원두막에 가서 이렇게 있으면서 여름을 많이 거기서 지내죠. 그 조금만 나가면 예, 참외도 있고 수박도 있고 오이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따다가 언제든지 먹는 거죠 편안하게. 사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가면 정말 잘 익은 수박이 있고 참외가 있어요. 그러면 아버님의 명령이 내립니다. 야 이거는 다 먹는데 씨는 다 발라놓고 먹어라 그래요. 왜 씨를 발라요? 씨는 다 발라. 그리고 씨를 다 따로 뱉어 발라놔요. 그럼 뭐예요? 그거는 내년도에 또 심을 그런 씨앗인 거예요. 근데 그 씨앗을 잘 보관했다가 또 다음 봄에 가서 그거를 파종하지 않으면 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맛있는 수박이 있고 참외였다 할지라도 군침 흘리는 분이 세 분이나 계시네요. 네, 여름에 사드릴게.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이 땅에 심겨지지 않으면 땅의 온도와 땅의 습도와 땅의 모든 것이 같이 딱 갖춰져야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되고 자라나서 그것이 때가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우주를 뒤집고 우주를 재청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믿음으로 작용하지 않으면 말씀은 하나의 지식화되어지고 만난 말이에요. 그 말씀이 영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삶이 내 삶을 만들고 내 인생을 바꾸고 내 관점을 바꾸고 내 가치관을 바꾸고 내 삶의 전체를 뒤집어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을 움직이게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질 때 그것을 믿음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믿음화되어지죠. 믿음은 들으면서 하며 들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말씀 속에 형체가 들어있어요. 그 씨앗 속에 형체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심겨져서 자라날 때 그것이 형체화되어지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 속에 무궁무진한 에너지, 무궁무진한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믿음화되어지고 그것이 영적인 능력이 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배우고 아무리 많은 말씀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화되어지지 않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숙성되어지지 않으면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능력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문자로 기록된 말씀과 듣는 말씀과 아는 말씀을 내가 그것을 숙성시켜서 그것을 믿음화하고 그것을 생명화해서 그것을 내 삶에 적용시키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는 지식화된 말씀에 지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또 하나는 믿음은 콘크리트 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내 인생, 어떻게 보면 내 운명. 여러분 운명을 바꾸고 싶습니까? 자신의 삶을 바꾸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운명과 삶을 변화시키는 콘크리트 벽보다 돌보다 더 단단한 그런 운명을 바꾸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변화의 능력은 바로 사람 속의 핵심이 바로 형체를 바꾸는 능력이 그것이 바로 믿음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삶이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믿음을 가진 자를 좋아하세요. 여러분 외모를 본다면 외모나 어떤 외적인 그런 조건을 가지고 보신다면 아마 모르겠어요. 우리 금산단설교회는 얘기하면 안 되니까 저기 울릉도에 있는 교회는 교회 성도들은 많이 탈락할 거예요. 다 탈락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멘 크게 하세요. 대부분이 다 합당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거 갖고 좋아하시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자식 있고 손주들이 있어요. 그러면 야 너는 눈이 똘망똘망하고 너는 뭐 외모가 떴고 그래서 너는 더 이뻐. 이거 아니에요. 그냥 내 자식이니까 이쁜 거고 그냥 내 손주니까 이쁜 거지.
그쵸? 경험해본 분들이 알면서. 아니 그렇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얘가 얘보다 더 예쁘네, 제가 얘보다 더 키가 크네, 그렇게 따지면 나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내 자식이라는 것, 그냥 내 손주라는 것, 이거면 다 끝나는 거야 그냥. 그래서 빵 사자는 빵 사주고 초콜릿 사자는 초콜릿 사주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당신이 만드셨는데 키가 크다 작다, 몸이 뚱뚱하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우리의 생각일 뿐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함께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의 지팡이를 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진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의 지팡이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두려워 떨던 모세가 여러분 언약의 지팡이를 붙잡았습니다. 물론 그 전에 그가 붙던 지팡이는 내 손때 묻은 지팡이요, 또 짐승의 옷물이 묻은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지팡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되었죠. 그 지팡이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뭐 그 지팡이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건 아니고요. 그 지팡이의 상징적인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붙잡고 그가 나갈 때 여러분 뭐가 두려웠습니까? 바로가 두려웠습니까? 바로의 군대가 두려웠습니까? 홍해가 두려웠습니까? 광야를 지나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또 마실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두려웠습니까? 아말렉 군대가 두려웠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두려움은 사람이었던 거죠, 사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 때문에 돈을 붙잡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권력을 붙잡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물질을 붙잡습니다. 또 지식을 붙잡습니다. 경험을 붙잡습니다. 사람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걸 붙잡지만 여러분 그것이 전진할 때 내가 내 자아로 가는 것 같지만 돈에 끌려가는 거고, 돈을 붙잡았기 때문에. 또 내가 붙잡았을 때는 권력을 잡으면 내가 잘 갈 것 같은데 권력을 붙잡고 처음에는 내 뜻대로 가는 것 같지만 그것도 결국 권력에 끌려가는 거예요. 지식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지팡이를 붙잡는다면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동행하심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의 지팡이를 붙잡고 전진하는 거예요. 금년 안에 여러분 승리하고 나면 하나님의 언약의 지팡이를 붙잡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은 하늘의 에너지가 들어있는 바로 물맷돌을 움켜잡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물맷돌을 움켜잡고 가는 거예요. 골리앗은 여러분 전사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전사로 그가 키움받은 사람이에요. 키가 크고 신체적인 특징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요즘같이 무슨 정말 첨단적인 전쟁을 이루는 때는 그런 외모가 그렇게 뭐 도움은 크게 되진 않겠지만 여러분 이 다윗 시대에는 그런 외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조건이 굉장히 중요했죠. 거기다가 이 골리앗이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그러니 골리앗과 대결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들고 다윗이 다 나아갑니다. 믿음은 나아가는 겁니다. 그 보세요. 그렇지만 그가 나갈 때 사실 그에 비하면 그 골리앗 완전 무장한 골리앗에 비하면 다윗은 뭐예요? 조족지혈이에요. 세 발의 피가 세 발에 묻어있는 피가 얼마나 되겠어요? 편안하겠습니까? 보이긴 하겠습니까? 조족지혈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이 물맷돌은 단순히 돌이 아니라 이 물맷돌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권능이 묻혀져. 어떻게 보면 그 큰 역사, 그 큰 발전소를 돌리는 작은 우라늄 하나의 그 하나 속에 무궁무진한 에너지가 있는 것처럼 이 물맷돌 속에는 그의 믿음이, 그의 하나님을 향한 그 의지가 그 물맷돌 속에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에너지를 그곳에 압축해서 들어가게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겉으로 볼 때는 작은 물맷돌 정도밖에 되지 않겠지만 다윗에게 있어 이 물맷돌은 바로 다이나마이트보다 더 큰 것이고 핵폭탄보다 더 큰 것이 바로 이 물맷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맷돌을 잡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물맷돌을 의지한 것은 아닙니다.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할렐루야.
돌을 접었지만 그는 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돌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맷돌은 단순히 돌이 아닌 최고의 에너지 덩어리인 거예요. 최고의 에너지 덩어리. 그전 뭐든지 마찬가지잖아요. 이 여러분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이 또는 원자폭탄이라는 것이 발명되었을 때 처음에는 작은 돌멩이 지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 속에 작은 돌멩이 속에 무궁무진한 에너지가 들어있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것을 그 우라늄을 갖다가 그 원자를 갖다 넣어서 그것을 폭발시켜서 엄청난 에너지를 통해서 발전을 하고 많은 일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을 제압하셨어요. 무슨 예수님이 무슨 쇼를 부린 게 아니에요. 무슨 능력을 발휘한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사탄의 입을, 사탄의 주둥아리를 딱 막으셨습니다. 그 원자력 같은 그 말씀을, 그 돌멩이를, 물맷돌을 가지고 다윗이 나갈 때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렸고, 골리앗은 도무지 그를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의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하루는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10명의 이제 그 문둥병자들, 소위 말하는 나병 환자들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당시에 율법에 의해서 그들은 공동체 안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자신들에게 정상적인 사람이 올 때에는 말을 해야 합니다. 여보세요, 나는 문둥병 환자입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오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가 자신이 문둥병 환자인 것을 발견되면 돌로 쳐서 죽여도 그는 아무 살인 죄도 없고 그는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몸에는 고름이 흐르고 진물이 흐르고 그들의 몸이 온전치 않았지만 그들은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제사장에게 나아갑니다. 아직 모든 것이 바뀌어지진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때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받을 때 치유의 말씀 받고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한 말씀 받습니다. 당장 현실을 볼 때에는 문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고 당장 현실을 볼 때 몸은 여전히 아픈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이들이 제사장에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치료되었습니다. 그들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들은 외로운 자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들이 공동체 안에 구별되어져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함께 공동체와 함께 그들과 함께 가족과 형제와 부모와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병으로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신랄 같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실로암못에 물이 동할 때, 물이 움직이질 때 천사가 오면 물이 움직인다고 하는 그런 속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세상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도 자기를 고칠 수 없으니까. 그 신랄 같은 그 작은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그것을 했었지만 아무도 자기를 그 실로암못까지 데려다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도와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야, 이제는 내가 네 침상을 가지고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자기가 38년 동안 떼먹고 정말 자아침물은 삐걱삐걱대는 그 침상을 들고 그가 걸음을 걸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몸의 신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새로움과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충만함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여러분 문제로 힘들어하고 현실이 힘들고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 살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때때로 가슴이 메어집니다. 야, 참 저런 세상에서 저렇게 때로는 굽신대면서 때로는 자존심 상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간다면 할렐루야! 네. 여러분 길이 열려질 것이고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 것이고 하늘의 생명의 능력을 이룰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승리의 주인공이 되려면 자신의 믿음을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실천함으로 또 말씀을 숙성시킴으로 지난 주간에 목사 안수자들에게 그랬어요. 그들에게 설교가 뭐냐? 설교는 만납니다. 하나님과의 만납니다. 하나님과의 만나서 말씀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 설교는 뭐냐? 설교는 받은 말씀을 숙성시키는 거다. 내 안에서 설교를 숙성시켜야 돼요. 계속 공부를 하고 또 자료를 보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숙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설교는 뭐냐? 세 번째 설교는 만납니다. 누가 회중하고 만나는 거다. 사람하고 만나는 거다. 그래서 그 만남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설교가 시작된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숙성시키고 은혜로 숙성시키고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숙성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 나갈 수 있는 능력, 그것을 형체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삶으로 주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어진 그 영감을 행동할 때 행동하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잔꾀도 수단도 아닌 넘어서 이제는 모든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도의 능력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권능으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밀러가 있습니다. 몸 한번 응답받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고아원을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고아원에 보니까 뭐 늘 넘치겠습니까? 요즘에는 그래도 기부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옛날에 기부하는 일들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아이들 밥을 먹어야 될 때가 되었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일하는 분들이 봉사하는 분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아무것도 없고 채널을 꼬셨는데 그래도 일단 상을 피고 그곳에 필요한 그릇들을 다 준비하고 아니 그거 온답니까? 아니야 아직은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여튼 준비해. 그래서 이제 때가 다 됐는데 이제는 어떡하지? 빈 그릇만 보고 그러다 끝나야 되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차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큰 쪽. 저 차가 뭔 차냐고 가서 보니까 영국 황실에서 그 중요한 파티가 있었는데 그 파티가 취소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티에 있던 모든 것을 어디로 가져갈까 다 조지 밀러가 섬기고 있는 이 고아원으로 그 파티에 주려고 했던 모든 음식물을 다 갖고 왔다는 거예요. 빈 그릇만 준비했지만 그 준비하는 곳에 하늘의 역사가 능력으로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우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오늘도 승리하고 또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함께